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 경상북도, 뭐 충청남도 이런 거라고 한다면, 아테네라고 하면 경상북도 안에 있는 뭐가 있나요? 상주 뭐 이런 것처럼 중부 지방의 인천, 서울 이런 것처럼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아테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최초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가 우연히 아테네를 방문하였고 우연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보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에서 복음으로 처음 얻은 전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때 아마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에게 자기 고향 고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고린도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 있어요.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즉시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린도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가 성장기에는 자기랑 성이 같은 아들이면은 아빠하고 경쟁의식을 느끼고 엄마에 대해서는 애정 욕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도시국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스가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테베입니다. 거기 왕의 이름이 라이오스고요. 그리고 왕비 이름이 이오카스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관이 점을 치는 거죠. 근데 무슨 점을 치냐면 이 아이가 장성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있죠.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이 아이의 두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는 신하에게 산속에 데려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신하가 차마 어린 왕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줘요. 그냥 숲속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숲속을 지나던 사람이 아기를 발견을 하고, 아유 이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던 차에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마침 그 나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왕이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이 아들을 왕한테 바쳐서 고린도의 왕자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 갓난 아이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더니 이 발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발이 부었다라고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이 부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이디푸스. 어느 날 이 오이디푸스가 왕자로 자라는데 그 나라에 또 그 신을 섬기는 그 신관이 또 점을 하는데 뭐라고 점을 치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친부를 살해하고 자기의 생모하고 결혼할 거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가 알기로는 지금 고린도에서 자기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실은 양부죠. 이 양부를 내가 죽여? 그리고 내 어머니랑 내가 결혼한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테베, 자기 고향인지는 모르고 테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좁은 길을 가게 됐는데 저 앞서서 오던 사람이 길을 안 비켜주네. 나도 길을 가야겠고 저 사람도 길을 가야 되는데 서로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다가 뭐 하겠어요? 싸움 났지. 싸움이 나가지고 이 오이디푸스가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을, 대장적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생부 테베 왕 라이오스인 거예요. 이제
까맣게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이 수수께끼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를 못하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괴물이. 그래, 그럼 내가 그 괴물을 상대를 하겠다. 내가 죽여야지. 그래서 그 괴물한테 찾아가요. 근데 괴물이 문제를 내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게 뭐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오이디푸스가 인간, 그걸 딱 대답을 하니까 스핑크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혼자 알아서 죽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테베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섬긴 거예요. 괴물을 죽여줬으니까 왕으로 섬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왕 죽인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왕비가 미망인이잖아요. 그럼 다시 나랑 결혼해. 그리고서는 생모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죠. 점대로 그 어릴 때, 아기 때 점을 쳤던 대로 되어진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가 아주 읽어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생부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생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 이 왕비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생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생모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기의 2눈을 찔러 스스로 장님이 돼서는 먼 길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의 본거지가 바로 고린도이죠. 옛날에 양식 그러면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고린도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세련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양식을 이렇게 짓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게 이 나라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고린도 양식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건축물들을 많이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146년 전에 로마가 고린도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는 그냥 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번성함을 누렸는데 로마가 점령하고 그냥 황무지처럼 내버려 두니까 이 땅이 별 볼 일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카이사르 그렇죠?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 그 사람이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을 대거 다 고린도로 유입을 해요. 그리고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도 전부 다 고린도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때 예전에 번성기를 누렸던 그때보다도 이 카이사르 때 이 도시가 훨씬 더 크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의 숫자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고린도가 뭐 하는 도시야? 그런 게 이제는 없어요.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가 있죠. 반도죠, 우리처럼. 근데 동쪽, 서쪽에 큰 무역 항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돈은 많고 자기네 스스로 우리는 말이야 정체성이 이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게 할 만한 정신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쾌락, 술 취향, 음료, 방탕이 난무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들에 보면 고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시아의 시궁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아의 시궁창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헌들에 보면 그렇게 고린도를 표현을 합니다. 역시 다른 도시들처럼 이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의 여신 비너스를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비너스 그러면은 미의 여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의 여신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에로스적인 거. 성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에 가면은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해발 575m 되는 저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1000명의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여자 사제고 사실 이 여자 사제들의 직업은 뭐냐면 매춘이에요. 매춘.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매춘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신전 안에서 이렇게 매춘이 극심하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신전 밖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신전 안에서 이렇게 매춘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그 신전 밖에 있는 도시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했었을까.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음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고린도화 되었다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포주, 기둥서방을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매춘부 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시궁창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다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포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명감으로 고린도에 찾아온 겁니다. 물론 누가 보아도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죠.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혼자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가 아내가 브리스길라도 있고 브리스가도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똑같은 부부의 이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이 아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터키 북쪽, 저 동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죄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갔죠. 바벨론에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은 도망치셨어요. 그리고 도망칠 수 없던 사람들은 거기 그냥 그 땅에 남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바벨론이 싫다고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 아굴라인 거죠. 이 아굴라가 이 본도에서 살다가 나 로마에서 살래.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서 살게 됐어요. 로마에서 사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시민권 없는 사람들,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로마에서 나가!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에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잖냐, 우리 유대인이잖냐. 그리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 그 선동가가 막 자기네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데모를 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러면 시민권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리고 당장에 내쫓았는데 이때 아굴라 부부가 같이 추방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지. 쫓겨나면서 가기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곳에서 자기들 직업,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하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본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로마까지 갔다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강제적으로 여기 고린도까지 밀려왔어요. 밀려왔더니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잘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유대인 부모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자식들한테 기술 한 가지는 꼭 가져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지요. 그 다소에는 뭘로 유명하냐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 천막을 만드는 그 가죽을 생산하는 공장지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당연하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도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있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이 주중에는요 천막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해요. 나 혼자,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천막을 만들었고 그걸 팔았어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세 사람이서 같이 하니까 훨씬 일이 수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당연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더 많아졌어요. 다른 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다 하려니까 사실 힘이 들었는데, 이게 아굴라 부부가 자기 생활을 전폭적으로 경제적인 면을 지원을 해주니까 다른 곳에서는 몇 주, 길어야 몇 달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곳에서 떠나서 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3개월을 머물게 돼요. 다른 데하고는 이 고린도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그 복음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복음의 진수, 성경을 줄이면 성경을 줄이면 단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디예요? 로마서. 그 로마서를 쓴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얻은 제일 큰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로마를 향한 복음의 마음이, 사명감이 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혼자 고린도까지 왔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자기 복음 전하고, 자기가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터인데
이 부부를 만나는 그 덕택에 복음을 전하기도 쉬워지고, 복음을 어딘가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도 충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우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쟁이 안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더라고.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후손인 아굴라가 로마까지 건너갔어. 근데 로마에 살다가 하필이면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 이게 정말 우연일까?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본다, 좁은 의미로는 앞일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영원의 개념을 가진 주권자가 자기의 의도 안에서,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주권자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을 다 다스리신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데카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투수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록이 대단해요. 239승을 했고요. 130회 49세이브, 방어율 2.06, 탈삼진 1375개. 대단하죠?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농장에 갔는데 그만 농기구에 손이 끼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검지가 없죠. 그 중지는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구부러져 있죠. 멀쩡한 손가락이 엄지하고 약지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손가락이라고 남아있는 건 이 세 개인데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죠. 아마 야구 한 번쯤 이렇게 던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걸로 공을 잡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으로 투수가 된다. 그것도 우리가 메이저리그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저 메이저리그인데 거기에서 투수를 했는데 그것도 최우수 선수가 됐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누구도 모데카이가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었죠. 세 개의 손가락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커브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커브볼을 만들어내서 이 공을 던지는데 마음 놓고 그 공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손가락의 투수, 셀핑거 투수, 이렇게 별명을 가진 사람이 모데카이입니다. 근데 이 모데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뒤틀리고 초라한 손은 축복이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뒤틀리고 초라한 손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이전에 그 누구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런 미디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드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블레셋이 없는 삼손은 역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키가 2m가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당시 평균 키가 150밖에 안 됐었을 텐데, 150도 안 됐었을 텐데, 150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이 골리앗 성경에 나와 있는 키대로 하면 거의 3m가 되잖아요. 3m가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인 장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도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리고를 만나면 포기해요. 골리앗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미디안을, 블레셋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아마 인지상정이 있겠지요. 그게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남들도 다 포기하잖아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남들도 다 포기하는데 뭐.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고 그러죠. 인생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질문해봐야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대답도 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 건데요?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질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의의 최우순위와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 웃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나는 믿고,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내 뜻 안에,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